오늘은 3장과 4장 두 장을 하겠습니다. 3장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성경의 영감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어느 분이 설명해 보실래요? 영감이라는 게 뭔지. 영감이 뭡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 그건 삼일체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네? 어떻게 설명해요? 뭐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병현 교수님이 영감 부분에 대한 거는 삼일체론에서부터 안 했는데요. 삼위일체론에서 얘기했다고요? 서론 안 배웠어요? 영감 서론 배워서 안 배웠지. 서론 우리 중간에 쭉 들어왔잖아요. 아, 서론을 안 사람의 배웠어요? 수학을 먼저 해보랬다고요, 저희. 구원론 배우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수업 스타일에서요. 네. 3단계품 먼저 배운 거예요. 먼저 배우지. 이게 지금 계속 순환되니까 중간에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은 네. 그 다음에 조직교육이 서론을 안 오셨는데 배우셨구나. 이제 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네. 그래서 다 공부하고 잘 책을 보면요. 이병현 교수님 했던 거예요. 자,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책을 50페이지 보시면 영어로 inspiration 나오고요. 이게 영감. 그 다음에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 이 두 개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그 의미를 풀어놓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헬라어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헬라어 표현으로 데오프뉴스토스. 이 단어는 데오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의 푸뉴스토스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푸뉴마하고도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영. 이제 영어에서는 그것이 성령님이냐 아니면 인간의 영혼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성령일 경우에는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피릿 하면 대문자 S 들어간 스피릿은 성령님이고 소문자 S 들어간 것은 인간의 영혼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 문제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간의 영도 똑같이 그냥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을 해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웬만한 내용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으로 더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 하면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진흙 인형이죠. 사람 남자 모양을 한 진흙 인형인데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코를 통해서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바로 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프뉴스토스는 문자적으로 풀면 신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영어의 표현 인스피레이션도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God breathed
into 이런 뜻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아담의 코를 통해서 아담의 내부로 아담 안쪽으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책을 찾아봤는데요. 예.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하나님 입김 뭐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죠. 어쨌든 이제 영감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뜻이니까 뭘로 숨을 불어 넣으셨겠어요? 입으로 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콧김 그럼 웃기잖아요. 신기했어요. 네, 입김이죠. 후한 거죠.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찾으면서 내가 주석을 봤던가 뭘 찾아서 봤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것과 비슷한 이제 사건이 신약에도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문이 잠겨 있는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숨을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지만 그래서 여기 첫째 단락 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들숨보다 날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고 들이쉬는 게 아니고 숨 쉰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한문 표현이 더 좋은데 호흡이죠. 호흡. 호는 뭐예요? 흡은 뭐고? 호는 몰라도 흡은 알겠죠. 그렇죠? 흡. 흡수한다. 들숨. 들이쉬는 숨이 흡이고 호는 내쉬는 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 쉬신다라고 할 때 날숨만 있는 게 아니라 들숨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아라. 이건 들숨이 아니고 날숨이다. 하나님 안에서 호흡이 나오는 거다. 뭐 이건 조직신학적인 논의지만 거기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숨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쉬는 것이다. 근데 원문 자체는 헬라어 원문 자체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는다. breathed into 이렇게 되지만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breathed into가 아니고 breathed out 해야 맞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breathed into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breathed into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성경 기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감의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여진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지도자 하나님. 누가 썼는데요? 사람이 펜으로 쓰긴 했지만 사람이 썼잖아요. 원저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사고가 제가 지난번에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사고가 열려 있으려면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생각이 굳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굳어있으면 유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그런 이렇게 생각이 유연한 상태에서 생각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굳어있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한테 해갖고 숨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책을 써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마태가 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미 이제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미 신학적으로 굳어진 것은 원저자는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왜 이 브레시드 인투냐 브레시드 아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생각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한테서 나온 걸까요? 그거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잘라서 쓴 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죠. 아니요. 그럼 마태는 뭘 했는데요? 이제 그럼 이렇게 가면요. 예. 성경에 오류까지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근데 거예요. 저희들이 마음은 오류로 가기 싫은 거예요. 딱 오류까지 있는 오류로 가기 싫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역곡까지만 가고 싶어요. 오류는 안 가고 싶고. 오류 쪽으로 넘어가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 때문에 인투와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브레시드 인투 이렇게 하면 마태 인간 저자가 이 책에 있어서 주된 저자가 되고 하나님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돼요. 하나님 그냥 아이디어를 줄 뿐이야. 실제로 그걸 구성하고 책을 쓰는 건 마태야.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와 내용은 사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야 이거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브레시드 인투의 개념이고 그게 아니다. 인간 저자가 개입이 되긴 했지만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브레시드 아웃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레시드 인투는 인간 저자를 조금 더 높여주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브레시드 아웃 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브레시드 인투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브레시드 아웃이 훨씬 더 정당한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가 돼서 그것을 인간 저자에게 주신 거고 인간 저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고 누가 보조냐 하는 부분이 인투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갈리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영감은 브레시드 아웃이 맞다는 거죠. 그걸 브레시드 인투라고 표현할 때 왜 인투라고 표현하느냐? 헬라어 본문 자체가 인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단어 자체를 설명할 때는 인투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투로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저자가 주된 역할을 성경 기록에 있어서 인간 저자가 주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보조자 역할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주된 저자로 인간을 조금 더 보조적인 입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나온 신학적인 논의가 이거 인투가 아니고 아웃이 더 맞다 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성경의 영감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영감 이런 계시 뭐 이런 쪽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이 성경신학 쪽에서는 성경의 이중저자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이중저자. 성경의 저자가 둘이다. 하나님 신적인 저자와 인간적인 저자 둘이 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썼어 이랬으면 편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간이 썼어 이러면 편한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도 저자고 인간도 저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냐 어디까지가 인간의 말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오류가 발견될 때 이것이 인간 편의 오류냐 하나님 편의 오류냐. 하나님 편은 오류는 없을 수 있나요? 하나님 편에서 오류. 하나님 진리 완전인데 어르게 완전. 그거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의 입장이고 또 비평적인 학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뭐가 있냐고요? 글쎄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초기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걸 이제 인간 쪽의 오류라고 한다면 그냥 그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 편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후회할 수 있느냐. 한탄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으셔, 후회하지 않으셔. 그냥 모세가 그렇게 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쉽죠. 하나님은 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답이 보수적인 답일까요? 비평적인 답일까요? 보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비평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비평적인 학자들. 이게 극과 극은 통해요. 그러니까 비평주의 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보수주의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욥의 세 친구들 생각에서는 욥이 받는 고난은 재앙, 형벌이고 그것은 욥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실 리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물론 이 욥기는 시대가 훨씬 더 모세 시대보다 앞서가지만 신명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모세오경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신명기 기본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그 틀린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욥의 경우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자, 욥이 순종했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했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원리를 뒤집어서 거꾸로 소급하면 너가 뭔가 불순종한 게 있지 않느냐, 너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이고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든지 구약 시대에 있어서든지 전통적인 견해예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이 맞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밀고 간다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책임감 없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네, 있다 보면 그런 네. 마음이 생겨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른이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자식도 자주고 제일 문제는 재산은 없어지는 상관없는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죽였냐고요. 제가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돌아오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숨, 이제 창세기에 말하면 네샤마예요. 네샤마, 호흡. 그럼 하나님의 숨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네샤마거든요. 숨이거든요. 호흡인데 그게 이제 구약의 뒤쪽으로 오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살린다라고 할 때에 네샤마도 쓰이지만 루아흐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바람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푸뉴마죠. 푸뉴마도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영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살려내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그 뼈가 다 근육이 붙고 뭐 살이 붙고 했는데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성령이죠.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건 결국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영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영감, 성령 하나님이 성경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 위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 진흙으로 물로 해서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책들이 마치 먼지나 물을 사용하듯이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김성일 장로님이 쓴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홍수 이후라고 하는 4권짜리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그냥 재밌는 무협소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쭉 읽다가 제일 끝에 가니까 그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이 주인공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요. 이제 어딘가에 방치되어 아라라산에 방치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공에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뭔가 대단한 계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다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부분을 쭉 얘기를 해. 이게 뭐야?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새로운 계시라고 4권에 걸친 과정을 힘들게 거쳐서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받아낸 계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홍수 모든 게 다 안 가지고 없어졌어요.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냐. 어디서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창조의 순간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책까지는 안 썼더라도 뭔가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 이 기록이 내려오고 해서 모세의 손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하나님이 받았어 그래서 받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하나님 이제부터 불러주세요. 알려주세요. 쓸게요. 하고 노트에다 펜만 갖고 기다렸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있었겠지만 간접적인 모세가 세상 시작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또 주위 나라들에 퍼져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의 학식을 배워서 능한 사람인 모세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박사 하나 받으려면 뭐 그냥 노트 하나 넣고 펜 들고 가만히 있다가 쓰면 그게 박사 논문이 돼요? 자료 보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또는 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이 쓴 자료들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더니 박사가 주더라. 그건 천재죠, 정말. 그런 사람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재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 뭐 갖고 만들었어요? 말씀. 새는 뭐 갖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나?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는 안 나오죠. 근데 인간은 유독 말씀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인간의 형체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첫째 날 웬만한 것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분리하고 채워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돼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만나 얘기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몰라요. 저는 생각 안 나는 건 감이에요. 그래요? 모임을 몇 개 하니까 뭘 어디서 얘기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만나 얘기는 안 하고 홍수 저기 홍해 건넌 얘기도 안 했겠네요. 네. 그러면 다른 모임에서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인데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뭔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창조가 우리는 보통 빛만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잖아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이미 있는 것들을 분리하면서 바다가 되고 땅이 되고 하지 땅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시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초자연적인 측면을 가지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나무에 하얗고 동그란 구슬같이 생긴 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쪽 시내 광야 쪽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 벌레들이 나무의 진액을 먹고 싸는데 그 싼 게 배설물이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그게 있어요.
이게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하고 다 부합해요. 좀 달짝지근하고 기름기도 있고, 근데 햇볕이 강하게 쬐면 녹아버리고. 지점이 많다는 거예요? 지점이 많다는 대부분이 그게 그 만나였을 거라고 봐요. 학자들도.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만나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과의 접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당황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만나는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만나야?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 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처럼 이게 그 만납니다 하고 오케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이 나무와 이 나무에 맺히는 그 곤충의 배설물인 그것은 시내 광역 전체에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특정 지역에만 발견돼요. 둘째, 이것은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최대한 2, 3개월 정도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셋째, 양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만큼 그렇게 한꺼번에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있었던 건 지금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사진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학자들이 이거 아니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의 자연세계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양적인 구애를 받지 않고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됐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초자연이 자연을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이것도 제가 오경할 때 출애굽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탁 치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져요.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바람이 밤새 불어요. 밤새 불면서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셔야 근데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자연적인 것을 활용을 하세요. 근데 자연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초자연적인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어요. 포도주가 없대요. 그럼 포도주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물 항아리에 있는 물로 만드세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데 꼭 물이 있어야 포도주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물 없이는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뭐 침을 바르거나 진흙을 개서 바르거나 그래요. 그 침이나 진흙이 없으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없나요?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나왔었대요. 그 사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홍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도
자연적인 부분들을 이용하신다.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이게 만나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 그거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만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시, 영감, 이중저사, 저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이제 뒤에 가면 칼 바르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의 저자가 이중저자라고 할 때 하나님도 저자이시지만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고 할 때 인간이 기록할 때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중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자라는 부분을 쓱 밀쳐놓고 인간이 썼어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자연적인 부분만 보니까 인간이 썼어. 이 사람이 자료를 잘못 볼 수도 있고 쓰다가 펜이 찍 나가가지고 엉뚱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100개 쓴 사람이 그걸 잘못해갖고 전혀 다른 단어로 베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연적인 측면만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말이면 인간의 글이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뭐냐? 성경에 이중저자라고 하는 것을 뭐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그들은 성경은 인간이 쓴 책 이렇게 한 번. 그 위에 인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인간 위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도 역시 이 책의 저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적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영감하셔서 그를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인간이지만 그가 쓴 책에 오류가 없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게 영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오류가 없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커가 쓴 뒤에 4가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기본적인 4가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영감 그 4번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이 기록의 영감은 위대한 문학의 깃든 영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감이 떠올랐어.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용되는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지만 여기 53페이지 보시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어는 똑같지만 아니죠. 3번째 단락 보시면 여기 뭐 영감, 설, 근데 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3째 줄에 성경의 영감은 예언의 영감의 경우와 동일한 신학적 용어로 정의돼. 신학적 용어예요. 성경에 영감할 때는 이건 신학적 용어예요. 음악가들 영감이 떠올라서 이건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일반적인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고 스페링도 똑같은데 그 단어가 누가 쓰느냐, 어느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좁은 의미를 가져요. 예술가들이 좋은 영감이 떠올라서 그 영감은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성경의 영감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고, 그 역사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인간 저자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뭐 다 하는 거 배제시키지 않아요. 다 오케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류를 배제시키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것들만 선택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글을 쓸 때도 오류는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영감이에요. 성경의 영감, 성령 영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은 첫째, 성경의 기록, 그것도 원본의 기록과만 상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벌써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의 뭐 기름 부음도 얘기하고 성령의 영감 이런 것도 쓰는데 그 영감이나 뭐 성경 기록자들의 영감이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단회적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것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약 정경에 들어온 그것들을 쓸 때 성령님의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의 영감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령님이 영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좋은 책들이 많죠. 기독교 안에 뭐 예를 들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필립 야콥 스페너가 쓴 경건한 내 소망, 경건의 열망, 뭐 그런 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Religious Affection,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이 좋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뒤에 성경으로 붙여넣지 않아요. 왜요? 거기엔 성령의 영감이 없어요. 그걸 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은 66권 정경 기록과만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는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영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감은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근데 그냥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단어만 듣고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하고 혼동해가지고 그거나 다 그거지. 아니요. 그렇다고 뭐 면전에다 대고 이런 무식한. 아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맨날 말합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영감을 탁 하던데 막 그렇게 말해요. 네, 이도현 교수님이 강조했던 생각이 나요, 교수님. 네, 영감이 그래요? 네. 조명이다. 영감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감은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있지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용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은 여기 세 번째 항목인데요.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최초로 만들어낸 본문. 어디예요? 몇 페이지예요? 60페이지. 그러니까 원본, 자필 원고. 네. 마태가 정말 이렇게 잉크에다 펜 이렇게 찍어서 쓴 원본, 첫 번째 작품. 거기에만 영감이에요. 그걸 누군가 옆에서 베껴 썼다. 그거는 영감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영감은 사본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번역본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네. 자필 원고에만 해당됩니다. 네,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뭐 거꾸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그 개념은 기계적인 받아쓰기, 무의식적인 기술 혹은 인간 저자의 마음의 활동을 유보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어떤 과정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 받아쓰기, 이게 딕테이션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그것처럼 받아쓰기.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언어적인 영감, 버발 인스피레이션,
5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나오고요. 언어적 영감설 해놓고 이 번역자가 이게 보통 축자 영감설로 번역되지만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이 비평주의 학자들의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보수주의고 복음주의 학자들 글인데 구태여 축자 영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버발은 버브 해갖고 동사도 하지만 단어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다 영감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이제 한문으로 축자, 그러니까 받침 하나도, 글자 하나도, 획 하나도,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다 영감돼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비평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오류가 없으려면은 받아쓰기밖에 없다. 야, 네가 생각하고 알아서 써.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써야 될 내용을 불러주시면서 야, 그대로 받았어. 받아 쓴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자. 제대로 받아 썼네. 이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오류가 없을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대충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만은 로마 시대나 이런 데는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안 쓰고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쓸 때 야, 어느 집에 내가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대충 이런 내용으로 네가 알아서 써. 그럼 자기가 쓰는 거야, 알아서. 내용을 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게. 옛날에 편지 대필하는. 예, 대필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옛날 대필은 글을 쓸 줄 모르니까 불러주는 걸 받아 쓰는 대필인데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는 그런 대필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상사꾼이 저기 상대방한테 우리 거래하자고 해. 그런 내용으로 편지 써서 보내.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은 알아서 쓰던 거예요. 쓰는 사람이. 그 주인이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다 안 불러줘도 알아서 다 써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주인이 나중에 보고 이건 내가 쓰라고 한 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쓴 사람이 알아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경우도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주고 받아쓰고 했다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 저자의 뜻이 100% 일치해서 정말 인간이 알아서 썼는데 그게 정말 100%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에서 영감론을 얘기할 때 축자 영감을 얘기하면 항상 비평주의에서는 축자 영감 이꼴 딕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는 왜 축자 영감이 딕테이션이어야만 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게 2번이에요. 여기 나오는 2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가 되었던 이들의 개성, 스타일, 견해, 문화적 상황들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자료 연구하고 분류하고 베껴 쓰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영감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불러주고 받아쓰지 않아도 자필 원고의 경우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됐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건 받아쓰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게 돼요. 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3장 쓴 분이 J.I. 패커라고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거는 네가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다 받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이 받아 써라, 요거 기록해라, 이렇게 기록해라 해갖고 쓴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 받아쓰기라는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받아쓰기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기술 이런 거는 기독교 안에도 있고 기독교 밖에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밖에서는 자동필기라고 그래요. 오토그라프 해가지고 무슨 신접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 상태에서 뭔가를 막 써요. 귀신이 알려줬다, 뭐 우주인이 알려줬다, 그래서 막 뭔가를 써요. 자기가 의식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언은 영이라고 말로 하지만 이건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것을 영서라고 그래요. 영서 쓴다고 그래요. 예, 영서. 영적인 글을 쓴다고.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쓰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엔 내 의식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의식적인 기술, 이 기술은 쓴다는 거예요. 내 의식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방언이 그렇잖아요. 꼭 막 하는데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것처럼 글도 읽을 수 있는 글로 쓰기도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쓰고 이 영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영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영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성경 아무리 찾을 없는데 이미아 집사가 그거를 해요. 그 글씨 갖고 왔어. 근데 아니 세계적인 글씨 중에서 뭔 이런 글씨가 있냐고. 어디서 갖다 뒤면 누가 읽을 거니? 누가 읽을 거 아니냐고. 그런 거 막 다툰 적이 있었던 거. 우리 한국에서 연사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치. 모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거 네. 하는 걸 갖고 와서 네. 어떻게 읽을 거. 그리고 인간 저자의 마음의 활동을 유보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 저자가 정신을 또렷이 차린 상태에서 쓰는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성경의 영감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성령님이 거기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시는 그게 영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미신적인 그런 네. 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고 특별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